네, 시편 99편에는 저자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 한글 성경과 히브리어 본문에는 저자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구약 성경 기원전 3세기에 헬라어로 번역되었던 구약 성경 70인역에는 다윗의 시라고 저자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히브리어 사본도 아니고 septuagin트 70인역 헬라어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 제목들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앞에 넘겨 보시면 시편 95편도 제목이 없죠. 저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은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렇게 시편 95편을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인용하면서 저자를 다윗이라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 당시에 거의 만국 공통어라고 해서 할 수 있었던 헬라어 구약 성경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에 보면 시편 95편의 저자가 다윗의 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9편도 70인역에 의하면 다윗의 시 이렇게 우리가 다윗의 시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자,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아도나이 말라크 따라해 볼까요? 아도나이 말라크. 아도나이 말라크가 이제 아도나이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주님이신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발음을 안 했어요. 그 대신 아도나이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말라크 주님이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좌정한다는 말은 이제 앉으시니 이런 말이죠. 앉으시니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앉으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요걸 이제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은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이제 여호와 아도나이죠.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뭇 백성아 떨어라. 주님께서 그룹 위에 앉으시니, 그룹은 이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그룹 위에 앉으시니 온 땅이 흔들려라. 근데 이제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궤 뚜껑 위에 이 천사 두 개가 이렇게 그 위에 있죠. 근데 그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이렇게 언약궤 위에 있는데 그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이 앉으시는 걸로 우리가 묘사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더 정확한 번역은 그룹 위에 앉으시는, 위에 그룹 위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룹 위에가 이제 사실 더 맞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그룹 위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룹 위에. 우리 세 번역도 그룹 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룹 사이에 끼어 있는 하나님 모습이 아니라 그룹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의인법이죠. 의인법. 하나님 형체가 없는데 이 형체가 있는 분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니까 의인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룹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아니라 천사들 위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에스겔서 1장 26절에 보면 그들의 머리 위, 이 그룹 천사들 머리 위, 이 에스겔의 환상의 한 부분입니다. 그들의 머리 위, 천사들의 머리 위, 그룹들의 머리 위, 천장 위에는 사파이어 보석같이 생긴 보좌 모양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 모양 위에 사람의 모습 같은 형상이 높이 있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환상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보좌는 이 천사들 그룹들 사이에 끼인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그러니까 에스겔의 환상에서도 보면 이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앉으시는 그 보좌를
실어 나르는 도구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천사들은.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 위에 이제 그룹이 두 개가 있는데 천사가 두 명이 있는데 그 사이가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인 겁니다. 그룹들 위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언약궤 자체가 지성소에 있던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왕권, 통치의 상징이었다 하는 겁니다. 아도나이 말라크 99편도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로 시작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다윗은 무슨 근거로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 1절의 내용을 볼 때 출애굽 사건을 이제 묵상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땅이 흔들린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 온 땅이 흔들리고 세계 만민이 떨고 이런 어떤 가장 전형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 그리고 가나안 정복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모세의 노래가 이제 나오는데 그 한 구절입니다. 에돔의 족장들이 놀라고 모압의 용사들이 떨림에 사로잡히고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민이 떨고 온 땅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이 출애굽 사건, 열재앙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 요단강 동편 그 국가들을 파멸시켰을 때 일어났던 사건,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2장 24절 25절을 보면 이제 일어나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보라 내가 너희 손에 헤스본 왕인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 나라를 주었으니 이제 그와 더불어 싸워 그 땅을 차지하라. 바로 이날부터 내가 하늘 아래와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의 말을 너희에 대해 듣고 벌벌 떨며 너희로 인해서 괴로워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윗도 출애굽 사건을 묵상하고 출애굽 사건 때 세계 만민이 그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벌벌 떨고 지축이 흔들렸던 그 사건을 추억하면서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보여준다. 아도나이 말라크. 그런 걸 이제 떠올리면서 아도나이 말라크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나이 말라크라는 거 있잖아요.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게 다윗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다윗의 이 신앙에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한 사상이 뭐냐? 아도나이 말라크래요. 아도나이 말라크. 이 다윗이 쓴 시편 중에서 4곳에 이 중요한 표현, 아주 노골적인 이 표현, 아도나이 말라크가 나오고요. 그 4개 중에 3곳에는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아도나이 말라크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아도나이 말라크로 시작하는 시가 이제 시편 93편. 시편 93편 볼까요? 시편 93편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아도나이 말라크. 이거 아도나이 말라크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이것도 의인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옷을 입거나 그런 게 아닌데 그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이 이렇게 대단하다, 너무 영광스럽다 하는 겁니다. 그죠? 아도나이 말라크 하시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까 1절 후반부에 온 세상이 세계가 견고히 흔들리지 않고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 2절에 보면 주의 보호자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기 이제 시편 93편도 사실은 이제 제목은 없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표시는 안 돼 있는데 70인역에 의하면 다윗의 시입니다. 이게 여기서 93편에서 아도나이 말라크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노래하는 이유가 뭔가, 여기서는 생각해 본 거예요. 다윗이 세계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뻔한 것 같은데 이게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 전환을 한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져서 일정하게 이 세상이 운행되고 있고, 어떻게 우리는 당연히 내일 아침에도 해가 뜰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안정된 생활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지구 위에서, 이 땅 위에서 할 수 있는가?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은 왜 와르르 다 쏟아져서 우리가 다 망하거나 이러지 않는가? 어떻게 이 우주와 세상이 견고하게 서 있는가? 이런 질문인데, 세계가 너무 견고하게 서서 운행이 되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그게 1절의 내용이고, 2절에 주님의 보좌, 주님의 통치, 주님의 통치가 영원 전부터 견고하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견고하게 운행되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을 연관시키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통치를 엮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주로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예측 가능하게 지으시고 세우시고 운행한다는 사실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안정되게, 안정성 있게 예측 가능하게 붙들려 있고 운행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사실과 왕이시라는 사실은 직결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묵상하니까 아도나이 말라크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다음에 또 아도나이 말라크가 나오는 곳이 시편 96편 조금 넘어가면 96편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아도나이 말라크. 시편 96편에도 제목이 없습니다. 근데 헬라어 구약 성경에 보면 포로 귀환 후 성전이 지어졌을 때 다윗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이제 이 시편 96편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역대기에 그대로 인용이 됐어요. 인용이 되면서 거기에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이 시를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너무 기뻐서 이 시편 96편을 지었고, 아도나이 말라크 하면서 춤추면서 이 시편 96편을 지었고, 이 시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존된 거예요. 그리고 한 500년 지나서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성전을 봉헌할 때, 재건 성전을 봉헌할 때 그럼 우리가 무슨 노래를 부를 거냐? 시편 96편을 불렀다는 겁니다. 다윗의 그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그 기쁨과 아도나이 말라크,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그
신앙을 성전 봉헌할 때 표현한 거예요. 노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96편에는 이 성전을 짓기를 그토록 열망하고 사모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그토록 사모했고 예배 드리기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다윗의 마음이 여기 녹아져 있고 포로 후 공동체가 이 성전을 재건했을 때 느꼈던 감정을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느낄 수 있도록 성경에 포함된 것이 시편 96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96편에서 아도나이 말라크는 다윗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의 센터, 예루살렘의 센터, 시온산으로 들어오는구나. 내가 여기서 왕으로 다스리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로구나. 이런 신앙으로 너무 기뻐서 아도나이 말라크 했던 것입니다. 또 아도나이 말라크가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편 97편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이것도 제목이 없는데 70인역에 보면 다윗의 시 그의 영토가 확립되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도나이 말라크 이게 시편 97편의 모티브인데 이거는 이제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가 아니라 이제 이 영토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의 대부분을 다윗 시대에 차지하게 되었을 때, 영토가 확립되었을 때, 다윗의 인생의 전성기 때 아도나이 말라크, 내가 훌륭한 왕이라서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많은 땅을 차지하고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되겠다 이게 아니라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올 때나 이렇게 통치가 안정되고 영토가 확장되었을 때 다윗은 한결같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느냐? 아도나이 말라크,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혼자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이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시편 97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아도나이 말라크, 이건 다윗에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자기가 왕인데도 자기가 왕이니까 통치가 뭔지 알잖아요.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이 내 인생에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운명에 있어서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도나이 말라크라는 거예요.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듯이 하나님이 안 다스리면 그게 지옥이죠. 그렇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안 다스리면 그게 마음이 지옥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천국이니까 아도나이 말라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도나이 말라크를 위해서 기도해라. 매일매일 주기도문이 아도나이 말라크 아닙니까? 나라가 임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천국이니까. 그리고 우리 삶의 지향점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되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습은 좀 초라해 보일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통치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되고 출세를 하고 뭐 대단한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지 마음대로 살았다? 그게 결국은 멸망을 향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아도나이 말라크,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2절,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이제 시온은 이제 예루살렘 말하는 건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시온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이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다윗의 생애에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제 언약궤가 들어온 사건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는구나. 그런데 우리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온 인류와 온 세계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구나. 아도나이 말라크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3절 주의 이거는 당신의 이겁니다. 이제 바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다윗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다른 번역 읽어보면 당신의 거룩하고 경외로우신 이름을 그들은 찬송하리니 그 이름 거룩하십니다.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 건데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4절 능력 있는 왕은 하나님 가리킵니다.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요거는 두 번 나오는데 둘 다 당신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당신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다른 번역을 읽으면 능력의 왕이여 당신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공의와 법을 세우시며 야곱의 가문에 바른 기틀을 잡으셨나이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온 세계에 공의를 세우시고 거룩함 가운데 통치하시는 이 두려우신 왕은 누구신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약속의 땅에 백성을 정착시키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언약궤 위 그룹들 위에서 좌정하시고 통치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온 세상에 공의를 구현하실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온 우주와 온 세계 만민에 대한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시고 헷세대의 사랑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통치를 드러내신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렇게 힘이 있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신데 힘으로 복종시키고 막 강제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고 바로 세우심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적으로 나타나심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고 공의와 정의의 왕이라는 걸 증명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온 세계 만민의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 정의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건 양날의 칼입니다. 양날의 칼. 한쪽에는 반역자들, 거역하는 자들, 죄인들을 다 심판하시는 공의, 정의예요. 그런데 한쪽에는 짐승의 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믿는 자에게 전가되는 공짜로 그런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정의는 한쪽에서는 순전히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한쪽에서는 거역하는 모든 자들에 대한 심판이 된다 이겁니다. 그 왕이 바로 이 두렵고 능하시고 거룩하신 왕이다 하는 겁니다. 이 두려운 왕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이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고 그렇게 될 날이 다가온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세 번역으로 읽으면 우리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발등상 아래 엎드려 절하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고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5절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 경배해야 돼요. 엎드려.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가 뭡니까?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 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온 세상 모든 만민을 향한 권고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권고이기도 합니다. 이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엎드려 경배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거룩하다는 말은 인간의 말로 정의하거나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그냥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답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정도로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의 영광, 그의 두려움, 그의 능력, 그의 높으심 이런 모든 걸 다 합친 개념이 거룩하다. 그래서 거룩은 한 번만 말해가지고 부족해요. 거룩 이렇게 한 3번 정도 말을 해야 우리의 마음이 표현이 돼요. 거룩하다. 이게 뭐 말로 표현이 안 되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엎드려 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엎드려 경배한다는 말이 엎드려 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하나님에 대한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뭐냐? 이 땅이 여기 보면 발등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거 좌식 문화라 가지고 발등상을 뭐 쓸 일이 별로 없는데 굳이 뭐 이렇게 요새 뭐 보자면 이렇게 혼자 앉는 그 1인용 그 소파 의자 있잖아요. 암체어 이렇게 쭉 해놓고 발 올리도록 이렇게 그 스툴 같은 거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그거 풋스툴. 그게 이제 발등상. 쉽게 말하면 발판이에요. 발판. 발등상이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발판입니다. 발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이 세계가 온 땅이 하나님의 발판이에요. 발판. 이 세계가 하나님의 발판? 그럼 우리는 뭐 하나님의 발판 위에 사나? 그래도 감지덕지라는 겁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게 경배예요. 경배. 납작 엎드려서 절하면 어디가 하나님이 만약에 의인법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형체라고 가지고 계신다면 납작 엎드려서 절하면 우리 눈앞에 바로 뭐가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발이 보이겠죠. 발판에 우리가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기쁘게 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발 앞에 제가 엎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경배라는 거예요. 경배. 하나님 참 반갑습니다. 이건 경배가 아니에요.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왕권 통치의 상징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보좌는 언약궤 뚜껑 위에 있는 천사들인 그룹들 그 위에 하나님 보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성전을 짓는다고 뭐 그래 샀는데 하늘이 내 보호자고 땅은 내 발판이다 이 말이에요. 역대상 28장 2절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니 역대상 28장 2절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하나님의 발판. 언약궤는 우리는 막 지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옛날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 거룩한 곳에 그 언약궤가 있고 막 거기에 막 1년에 한 번 피 뿌리고
그 거룩한 언약궤인데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발판인 게 발판. 하나님의 발판.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올 때 막 기뻐서 춤췄잖아요. 그 언약궤가 어떤 미신적인 신 그 자체인 것처럼 막 미신적으로 언약궤를 숭배하거나 한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우리에게는 너무 거룩한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뭐다? 발판이라. 하나님 발판이라는 인식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판, 그 위에 천사들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 굳이 형상화한다면 거기에 앉으셔서 언약궤 위에 발을 딱 올리는 형상인 거예요. 시편 99편의 사상과 일치하는 내용이죠.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시편 132편 7절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계신 곳 지성소 언약궤 그룹 그 위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발판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렇게 거룩한 지성소에 있는 그렇게 거룩한 언약궤인데 하나님의 발판이에요. 발판. 우리가 하나님 지성소 앞에서 엎드려 절한다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의 발판 앞에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 바로 성전이죠. 성전.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발판이다. 이게 발판.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높은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오늘 99편 5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발판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거룩 발판 앞에서 예배해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막 성전을 짓고 싶어 가지고 너무 소원하고 너무 갈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짓고 싶었던 성전이 자기 궁궐 있고 옆에 성전 지어서 나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은 우주의 왕 이래가지고 하나님은 옆집에 계시고 뭐 우리는 나는 여기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대등한 이런 궁전을 또 하나 짓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성전이 너무 짓고 싶었는데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발판. 이렇게 하나님이 높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예배 태도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구약 성도, 우리는 신약 성도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발판 앞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교동하면서 하이 예수님 반가워요. 예수님이 또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으니까 아이고 형님,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 구약 성도 할 것 없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발판 아래 엎드려 예배하는 마음이에요. 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낮고 낮은 곳에 왔으니까 다윗은 발판 앞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동등한 레벨에서 예배한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감동이 왜 없느냐? 이러한 사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발판을 짓는 것도 다윗은 하나님의 발판을 짓는 것도 마음대로 못 지어가지고 평생 준비만 하다가 인생이 끝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 성육신이 얼마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왔는지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높고 거룩한 분이신지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높으신 것을 이야기하는지 그분이 또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건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역설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각해도 사실 감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착하신 분인가 봐 이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발판에 엎드려서 예배를 해도 너무너무 감지덕지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는 정말 기꺼이 예수님 반가워요 이게 아니라 와 저분이 저렇게 높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해서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릴 수 있는 이런 높은 예수님이어야 사실은 십자가에 대한 감동도 있고 예수 따라가는 것에 대한 기쁨도 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또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다 가려지잖아요. 그죠? 가려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인식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래서 다윗의 생각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발판 앞에 엎드려서 예배해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데 이 낮고 낮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을 입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이 누추한 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이런 일이 도대체 뭔가? 이걸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윗이 느꼈던 이 아도나이 말라크 또 다윗이 느꼈던 이 예배의 감동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매주 경험하게 되겠습니다.